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과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생활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론이 아니란 얘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과 명령은 약속을 100% 믿었으면 명령에 100% 순종하라 그겁니다. 100% 순종하라는 말은 계명을 100%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항상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것을 하나님 말씀은 내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 쉽게 말하면 자연인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차이가 뭔가?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께로부터 나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항상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때문에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어떤 악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나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속에서 항상 내 마음속에 준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게 뭘 하든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생활을 하든 아니면 차를 몰고 나가서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이 껍데기 육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잊고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환경이라는 것이 이 육신을 계속 미혹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혀의 대답은 주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무슨 말하게 되는지 항상 육신의 생각으로 대답하지 말고 항상 주의 마음을 가졌다면 주의 마음을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된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에게는 항상 깨끗해요. 도둑질을 하든 사기치든 음란하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엄청난 얘기죠. 눈으로 보니까 귀로 들리니까 탐심이 생기잖아요. 불상 앞에 가서 이러고서 꾹뻑 절한다고 해서 그래서 탐심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을 뜨고 있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탐심을 가지면 남의 것을 보고 탐하면 나는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외에는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로 들리는 것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탐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론은 멋지게 말하죠.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없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디가 떨어져 있다. 그거 주술라고 하는 사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순간순간에 그렇게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런 마음이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탁 튀어나와야 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런데 왜 탐심을 갖습니까?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이론적으로 그럴싸하게 내뱉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위하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유료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자신의 눈에는 언제든지 깨끗해요. 언제든지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그거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왜? 말씀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봐야 돼. 그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마음판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네 목에 걸고 내 손가락에 걸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활화가 돼야 돼. 어렸을 때는 모르죠. 성장해야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선절로 생각하면 스스로 그러잖아요. 나는 이만큼 됐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론을 해야 좋지요. 너 일을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주께 맡깁니까?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자신을 항상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누군가. 나 자신을 보지 못하면 나 자신이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이제 부비출입이라고 그러죠.
사탄 마귀가 쳐놓은 함정의 그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언제든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나,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하루가 살아가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도 세상이 얼마나 흉흉하고 악한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에녹을 세상에 버려두면 견디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나서 왜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말로 뭐 그런 우리 찬송 많이 하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어떻게 길 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왔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창세기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에녹의 그 증손자가 되나요? 노아가. 그러니까 방주를 쳐라.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세상 심판 목전에 와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수명이 800살, 900살 사는데 에녹은 그 사람들이 3분의 1밖에 안 살았잖아요. 365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당장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휴거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14장에 이랬죠.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아무나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오래 사는 것은 왜 장수한다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완성시키기까지. 책망받고 돌이켜서 완성될 때까지 육신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신이 오래 살면 그게 무슨 아무나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요즘은 이제 보통 70, 80, 90,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 이제 점점 늘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발달하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과학은 육신에 대해서만 알 수가 없거든요. 육신에 대해서만 알지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이 사람 병들었는데 뭘 먹으면 오래 살까? 여러분 유튜브 방송은 맨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신 것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빨리 성령 받아서 완성하라는 거예요. 완성하고 나면 이제는 뭐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내가 맺을 열매, 하나님의 아들은 100배 열매를 맺었다면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는 몇 배 열매를 맺으실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가 최선을 향해서 경주를 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을 어겨서는 아무리 달려가도 그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라. 룰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자들이 세상에서 완성될 때까지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클리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러잖아요. 캄캄한 우상의 제국, 어두운 속에서 내가 범죄한 거 깨끗하게, 그게 이기는 것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이 흰돌이 돼야 된다. 그러지? 흰돌. 흰돌 위에 반드시 네 이름을 기록해서. 모르죠, 나는 내 이름이 뭔지. 그 이름은 내가 하나님의 그 간섭 받으심으로 인해서 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들 덮으셔서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아서 생명책에 기록해놓은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받은 자밖에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몰라요. 나를 낳은 부모도 모르고 형제 자매도 모르고 내가 낳은 자녀도 모르고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 성경이 약속해 놨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 약속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나. 약속을 믿는다면 명령에 100%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약속과 명령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 저울추와 같다는 거예요. 항상 달아봐야 돼. 약속이 얼마인데 내가 명령의 순종은 얼마다. 그래서 상이한 저울추는 주께 가증하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것은 주께 가증하는 거예요. 항상 수평이 이루어져야 돼. 약속과 명령은 항상 내가 하는 길에 두 발걸음하고 똑같아요. 그 길이 직선길이고 그 길이 곧은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양쪽에서 계속 땡기잖아요.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좌정하고 있어요. 말씀의 법궤가 있어야 돼. 그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우뚱하다가도 바로 세워지고. 여호수아에게 천사에게 명령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테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호수아 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 법궤를 짊어지고 가면 직선길로 가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가로막는 것이 없잖아요. 어떤 것도 그 앞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뭐 했어요? 창조하셨잖아요. 있으라. 그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해. 말씀으로. 우리 형상과 그렇죠?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손수에 지으신 작품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장막, 집, 잠시 거하는 곳, 머물다 가는 곳.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항상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이브가 아담 눈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기 좋고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왜?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기록이 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록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아 끌어내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누굴 이용합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를 이용하잖아요. 눈에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은 무슨 삶인가? 항상 나의 발밑에는 부비출랩이 있나, 함정이 있나, 새의 그물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될 때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이 기록한 말씀을 계속 읽어봐야 돼요. 시편을 또 읽고 또 읽고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사도 바울은 어느 때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사람이 원수들까지도 그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내 마음에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성령이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라면 내가 살아온 길이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 어떤 삶을 사는지를 그걸 깨닫잖아요. 사도 바울이 모델이 아닙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미완성됐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질렀는데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열리고 그때부터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고 나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으로 나간 것은 육이다, 몸이다. 성령으로 나간 것은 영이다. 이런 사람은 바람에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건 세상에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성령 받아야 그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은 책망받아야 돌이켜야 성령 받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성령을 부어서 나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기시는데 사도 바울처럼 비두니아에서 아시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막으셨다. 바울이 무슨 일 때문에 아시아 왔습니까? 자기 일 때문에 아시아 올라오고 그랬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에 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 밤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발걸음을 돌려서 에게의 건너편에 마게도니아 들어가서 첫 번째 들어간 것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와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시련 당했나 읽어보세요. 성령 인도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는 강가에서 그 염색 공장하는 여자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앵벌이 당하는 소년을 치료해주고 그로 인하여 얼마나 몽둥이 뜸질을 받았는지 옷이 찢어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옥문이 열리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습니까? 간수에게. 이런 내용들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갔다면 반드시 책망받고 성령 받아서 말씀으로 성장함으로 인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필요한 신령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